앞 시간에는 우리 중직자가 보아야 될 거 얘기했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니고 또 독선이 아니고 보고 나면은 이 방법이라야만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즉 복음이라야만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하시는 일은 정치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 부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게 다릅니다. 뭐 굳이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냐 이렇게 따지면 그건 잘못된 질문이고요. 국회의원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분들은 국회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안 해주면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일이 안 돼요. 일단. 그래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중의자가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걸어라 그랬어요. 정말로 은과 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는 네게 필요 없단 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뒤에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님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땐 예서로 말할지 몰라도 듣는 쪽에서는 그게 가장 복된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영적 문제 있기 때문에 가장 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말해놓고도 우리도 그게 답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몰려온 사람들 또 많이 살릴 사람이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온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내용 3가지.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길래 우리보다 더 악조건인데 초대교회는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15나라 문이 열려가지고 처음부터 역사에 났어요. 어떻게 했길래 2장 41절에 3,000명이나 일어나고 그렇게도 막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이 다 전부 제자로 다 깔리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이걸 회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세계를 살리게 되는 무리들이 일어나고요. 드디어 선교사가 파송이 되지고 아까 그 부분 영적인 부분 못 뽑으면 나갈 것도 없어요. 나가봐도 되지도 않고. 근데 이걸 본 사람들이 나가게 되죠.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신병들 일꾼이 딱 그렇게 저절로 만들었죠. 완네스. 그 우리 OMC란 말을 그랬었잖아요. 이걸 조금 깨달았는데도 교회사에 보면 완전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 말을 루트가 했는데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 얘기했는데요. 뒤집어졌잖아요. 요한 웨슬리로부터 시작해서 무디까지 18세기, 19세기 보면은 조금 이 언약을 두고 교권과 한 게 아니고 어디 갔습니까? 현장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은 현장에 지금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지금 이게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다행스럽게 우리는 인터넷도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는 일반 공영방송과 인터넷 연결되는 또 나오는데 이제 이러면 이제 막 진짜 말할 필요도 진짜 사람 붙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도 없지. 그때는 뭐 인쇄술도 없지. 지금은 뭐. 근데 그 사람 현장 나가 뒤집어졌어 완전히. 이런 거 우리가 빨리 감을 잡고 그래야 되겠죠. 유 목사님이 다락방 시작하실 때 초기에 뭐 하셨냐? 그게 바로 70년이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한 내용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도운동할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첫째입니다. 영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비난을 받았죠. 누가 가서 당신 꼭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붙잡고는 재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했는데, 그 말은 조금 잘못된 말이죠. 당신 꼭 영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겁을 먹은 거예요. 아, 유 목사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래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니지요. 아니고 영접이란 단어는 우리가 1000번 만번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재영접이 아닙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열쇠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계를 정복하는 가장 확실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보니까 날마다 떡을 떼며, 성찬의 차인데요. 날마다 떡을 떼,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매일이었다니까요. 영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중직자가 흩어져서 모든 현장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듣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뭐 했죠? 세례 받은 거예요. 중직자가 세례를 준 거예요. 이렇게 이 초대교회가 어마어마한 응답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영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내년에 2008년도에 제일 많이 로마 16장이 이제 강해되겠는데요. 그 로마 16장 한 명 한 명 이제 설명이 되겠는데, 로마 16장에 한 명 한 명 설명하면서 바울이 항상 붙인 말이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누구?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한 명 한 명에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쭉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이 영접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뭡니까? 주 예수여 나에게 지금 역사해 주옵소서. 최고 기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업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 예수여 내 안에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막바로 사단을 이기는 길입니다. 주 예수께서 나의 사업의 교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 기도는 막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주인 역할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걸 초대교회는 계속, 여러분 계속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강의에 치유하고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중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최고 기도가 이겁니다. 그렇다면 성경 신문의 성경 다 합쳐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 혹시 왜 내가 교회 이름을 임마누엘에 지났기 때문에 그 말을 자꾸 하니까 혹시 또 뭐 오해할까 싶어서 어떤 사람 오해해가지고 자기들 교회 이름 다 바꾸고 이랬는데 오해할까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여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이게 가장 기적이 이렇게 되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역할을 하는 교회는 전부 역사에 났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런데 이 영접 기도가요, 전도의 핵이요, 그냥 교회 다니라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 교회 오느라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이때 어마어마한 일이 뭐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 사단 권세에서 해방돼버려요. 어마어마하지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래, 전도의 핵이 뭐냐? 영접이에요. 이걸 가지고 한국교회 시비 걸었는데 그거는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혹시 또 우리 사람들 가운데 좀 지한생 오해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해야 되고요. 내가 그거는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멤버들이 좀 성질 급한 분들 많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영적에 막 시달리다 해결된 사람들이 막 급해지죠.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좀 급하거든요. 이게 막 이 사람들이 막 급해가지고 여러분이 감을 탁 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한국 교회가 잘 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잘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건데 그때는 이제 이게 이 좋게 말하면 한국 교회를 잘 되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유광수 목사 뜨거든. 뜨면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가수가 뜨면 붙잡잖아요. 그게 제가 뜨니까 어떻게 붙잡았냐? 아, 다락방하고 유광수가 뜨구나. 그런 사람은 좋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붙잡은 겁니다. 붙잡고 강의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냐? 쉽게 말하면 신현균 목사, 피종진 목사, 유광수 목사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강의는 신현균 목사.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좀 이미지가 좋으니까. 그 다음 유광수 목사, 그 다음 마지막은 피종진 목사 시킨 거예요. 이러놓으니까 이제 그러면 세 팀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게 이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나쁜 계산은 아니에요. 신영기 목사를 붙잡아야 거기에 대한 팀이 많이 올 거고, 다락방 보면 요거 진짜 많이 오겠구나, 이제 이랬고, 그 다음에 비정리 뭐 봉산에게 이렇게 한 거예요. 했는데 우리 멤버들이 말이에요. 신영기 목사 누굽니까? 강의하고 계신데 안 들어가더라니까요.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밖에서, 아이고, 저기 설교가. 야,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끔찍하더라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안에 들어간 사람 불러내, 나오라면서. 그걸 내가 봤다니까, 현장에서. 근데 어떤 청년이요, 학생인데, 야를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불러나가더라, 데리고 나가더라. 나가서 그것을 이제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답답해서 이제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가 갑자기 다 나가니까 옆에 다 아줌마가 자기 아들이 나가니까 야, 니 어디 가냐 하면서 따라 나간 거예요. 따라 나보면 어떡 하지만 놓고 막 반죽이거든. 막 네가 말이야, 막 그래 복음도 없고 막 이래서 영적 기도를 시켰네.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다락방에 문제 있구나. 이렇게 깨달고 그것만 딱 보고 그 순간만 딱 판 거예요. 그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래서 야, 왜냐면은 신영규 목사 끝나고 이제 제가 들어갈 건 차례인데 우리 내를 데리고 간 사람이 얘기해 주더라고. 우리 멤버들이 안 들어간다고 말해. 좀 들어가면 될 텐데 말. 들어가 같이 찬송도 하고 이러면 되겠는데 안 나오지. 목사님 들어가려고 밖에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이렇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그 오해받아. 그 아줌마가 굉장히 화를 내더라니까요. 너무 예배 분할 데려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것만 보면 진짜 그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두 개 퍼지니까 이 사람들 막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다락방. 그래서 막 이해는 해줘야 돼. 우리가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근본 의미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영접해도 괜찮아요.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와 계신데 뭐 오랍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가장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요. 가장 그래서 주인이 기적이 나. 가장 전도의 핵이요. 영접. 자,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들 말씀에 제일 처음에 그걸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도행 2장 1절 1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단 말은 기도만 했단 말도 되지만은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역사가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 그거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 역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의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받을 때 몸에 자극이 와야 되느냐 안 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 몸에 자극이 오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와도 완벽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극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 몸에 문제 있는 사람은 몸에 자극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런 배우기로는 자꾸만 이제 어디 뭐 자극이 오거나 뭐 느끼지거나 이걸 원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완벽한 역사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들 역사하신다. 시간표까지. 이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이 딱 붙잡고 초대기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문제 왔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사도행 9장 29, 31절에 뭡니까?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 했죠. 우리에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 그리스도의 비밀로 영접, 그리스도를 믿는 자, 성령 이 사람 중에서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은혜가 보였다. 이 말은 성령의 역사가 보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말을 알아들은 바울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가장 중요한 거, 중직자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 두란노를 뒤집는데 두란노를 뒤집기 전에 로마를 뒤집기 전에 뭐부터 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자, 여기 중요한 거. 저는요 정시기도 때마다 기도 제목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꼭 하세요. 이게요 기도 중 기도입니다. 주여 내 생각, 감각, 느낌, 사상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의 모든 오장 육부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 가지고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 제목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합니다. 진짜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금방 와닥닥 역사를 났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응답하는 거 있죠. 그거는 성격 따라서. 제가 하는 게 맞다는 말이 아니고 성격 따라서. 저는 본래 막 좀 사람 좀 친하면 확 이래 했다가 좀 나쁘면 확 했다. 그래 하지 않아요. 원래 성격을 해요. 좀 좋은 사람이 있어도 천천히. 좀 싫어도 천천히. 그렇게 하지. 막 전방 막 형님, 오빠, 동생 했다가 막 에레 원수야 나가라 죽으라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오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원래 성격이. 좀 좋다고 해도 좀 싫으면 막 비판하고 막 욕하고. 원래 우리 그런 걸 싫어합니다. 원래 예수 안 믿어도 아무리 내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 끝나면 끝난 거지. 그걸 가면 또 이용해 한번 말하고. 본래 우리는 그런 인격은 좀 싫어합니다. 그건 왜냐? 그는 아주 실력 없는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수준 낮은 사람들. 진짜 큰 인물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남 비난해가지고 뭐 내가 그런 거는 큰 인물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인물들. 큰 인물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이 나에게 이 진짜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요. 그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기도 때 쭉. 그러니까 성격 따라 응답 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성취시켜 나가잖아요. 절묘하잖아요. 기묘하게. 마치 뭐와 같으냐? 전 시계를 풀어놔가지고 나사 쫙 모아 조립하듯이요. 응답이 쫙. 기가 찹니다. 지금 느끼 건물 짓듯이요. 맨 땅을 깎아가지고 건물 짓듯이 쫙. 절묘하죠. 그러나 저는 처음에 성질이 그래서 그런지 막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 막 불 받았다 난 불도 안 오고. 성격이 그러니까요. 저는 성격이 불 받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 안 오고. 눈물도 안 나고. 어떤 사람은 막 뭐 기도할 때마다 우는데 난 눈물이 안 나와요. 나는 슬플수록 안 나와. 오히려 기쁠 때 나오고 하품하다 나오고 이렇게. 성격이 그런가 봐. 저는 막 너무 기쁠 때 눈물 나더라니까요. 그럼 막 되게 우근하게 눈물 나고 하품하면 나오래. 진짜 슬플 때는 안 나와요. 냉정해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나는 하도 우리 아버지 주고 슬퍼가네 안 울었는데 옆에 사람 모르고 날 보고 인정머리 없다고 울으라고 막 하겠대. 왜 그래 인정머리 없냐 그래. 내 속으로 내가 웃기네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그건 이제 안 통하는 어른이지. 그래. 그런데 성격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고 뭐 같은 것도 하나 잡았다. 오래 갑니다. 쭉 가니까 오래. 성격이 그런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30년 전도를 해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완벽하게 성취를 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거는 내가 못 깨닫는 건 하나님 문제를 주어서 깨닫게 하고. 그 알고 봤더니 뭐 내가 못 깨달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렇다고 할 때 RUTC 여러분 교회 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의담을 완벽하게 준비해 놔신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사살 가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가진 내용. 구원,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영접, 성령, 권세. 초대교회 내용입니다. 이 권세는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 건데 다락방 초기에서 가장 강하게 확실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거 많은 금식을 하고 공을 닦고 공을 쌓고 돌을 태워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바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믿는 자에게는 바로 주어졌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외국 사람이 국적이 한국 사람 되는 순간에 바로 한국 사람. 그렇죠. 미국 시민권이 나온 순간 바로 미국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지 믿다가 좀 행사 봐가면서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권세가 바로 주어졌어요. 단 내가 이 축복을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베드로도 옛날에 못 깨달았잖아요. 이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 말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우리를 봐라.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이 안전미를 자세히 바라보고를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에 걸어라. 이는 권세요. 하나님 이 다리를 펴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고. 그렇잖아요. 나사렛에 걸어라. 권세요. 이게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 은혜 받아 은혜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도 은혜고. 이것도요 처음에서 나사렛에 걸어라. 그 다음에 천하에 구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것도 은혜요. 성경을 보세요. 이 권세가 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권세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병 낫기 전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낫기 시작했잖아요. 권세.
사도행전 9장 36, 43절에 보면 어떤 때는 기도도 하지만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일으키시니 일어나라. 어떨 때는요, 주 예수님을 권세를 써 기도하는데 어떠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느냐. 어마어마하죠. 이걸 갖고 시비 걸었잖아요. 정말로 그거 시비 걸면 안 돼요. 신자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권세이에요. 아마 이걸 가지고 옛날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이단들 있잖아요. 그걸 막 천사를 내가 부린다, 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지 그렇게 될까 싶어 걱정해서 좋은 뜻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거가 아닙니다. 신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축복. 실제로 바울이 전도 핵을 걷는 약도를 한번 보세요. 선교사로 나가자마자 무속 귀신의 권세를 고쳐버리잖아요. 마게도니아로 가자마자 이제 바울의 전부 이 터닝 포인트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가자마자 귀신 들린 무속이 고쳐버려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에 로마로 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두란노에서 권세를 질병도 치유해버린 놀라운 여사.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는 정시기도 시간에 반드시 이 기도를 합니다. 정말 기도 응답받는 비밀. 저는 정시기도에 권세를 사용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기도 제목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제목마다 주님 성령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마다 모든 흑암의 권세 주 예수 이름으로 합시다. 기도 때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축복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어느 날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초대교회는 제일 많이 썼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 이름이 대단하잖아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이잖아요. 우리 이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걸 쓰지 말라는 건 누구 소원입니까? 사단의 소원입니다. 제발 좀 예수 이름 쓰지 마라.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라. 그리스도께서 제일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장로님들은 그 공식도 사용 괜찮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사용하세요. 정시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응답이 딱 오는데 언제 오느냐? 가장 완벽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내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응답을 딱 하겠습니다. 우상 다 버리고 모든 한다 끝 하나 응답 딱 하겠습니다. 요게 초대교회 내용 세 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절대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되니까. 그건 내 사정이지. 내 시간표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내 시간표지. 내 착각이요. 하나님은 완벽하겠다. 어떨 때는 250년 응답 안 왔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 착각이지. 안 한 게 아니잖아요. 250년 하나님 주무른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250년 지나야 로마를 뒤집어. 아이고, 나는 응답이 없을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작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좀 빨리 하면 하나님은 늦게 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내 맘대로 되면 하나님이고 네 맘대로 되면 하나님 아니요? 참 이상하지. 그건 나쁜 성격이죠. 내 맘대로 되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고 네 맘대로 하면 그건 막이고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250년 동안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요셉 같은 거는 감옥에서 들어갈 때 13년 동안 응답 안 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어요. 어느 날 또 사건 벌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누가 꿈을 꾸게 만들어서 역사하시잖아요. 1년만 앞에 해도 안 돼요. 1년만 앞에 와도 이 요셉은 나이가 30이 안 되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때 나라 법에 30세 이상 돼야 고문이 될 수 있어요. 딱 하나님 맞춰가지고.
1년만 빨리 와도 안 됐다. 근데 모세는 답답했죠. 그 장관 보고 꼭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답답하니까. 장관이 기억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재밌게도 성경은 그 장관이 요셉의 말을 뭐 했더라? 잊었더라. 잘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을 딱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세 가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믿어준다고 맞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개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현장 변화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 교회 변화. 그래 교회 조금도 뭐 불신앙이 뭐지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도록 쫙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답답더라도 우리 다락방에는 뭐 좋은 거 있다고 덜컥하고 따라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딱 하나님 원하시는 이걸 늘 초점을 맞춥니다. 맞나 안 맞나. 그게 고민 많이 하고 그런 것이지 우닥닥. 그래서 조금 보면 여러분 가운데 조금 이렇게 보면 뭐 우닥닥 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딱 하나님이 맞나 안 맞나 늘 질문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단체는 우리는 전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단체는 옛날에 우리 비서한테 물어봐서 엄청 돈도 주겠다. 우리는 놓습니다. 그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 받아. 그런 단체도 있더라니까요. 또 한 번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땅 엄청 많은 땅을 가지고 세금 때문에 다락방에 바치겠다. 바치는데 뭐 족국이 있더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땅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도 복음만 전하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없어서 못했습니까? 난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보면 기적이요. 그래가지고 말이요. 그 속에서 뭐 교회 짓고 뭐 RTC 또 OMC 그것도 참여 난 놀랐어 완전히.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에 따라 변했다 하는 거죠. 요게 초대교회 내용 세 가지. 한 10분 쉬었다가 초대교회생 치유 세 가지. 미션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하나님 큰 축복을 큰 계획을 알게 하시며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참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